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5절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5절로 28절 말씀, 구약 556조 근처에 있습니다. (22장) 15절로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주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듣고 화를 내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였고 또 계속해서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목의 정욕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고 또 이제는 물론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옛 영토를 회복해야 하지만 그는 육신의 안목의 정욕 가운데에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옛 이스라엘 영토, 그러나 지금은 아람 나라가 시료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되찾기를 원하였습니다. 실상으로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토 방위의 의무를, 옛 영토를 다시 찾는 것은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지만 지금 어떠합니까? 아합 왕은 안목의 정욕 가운데 지금 땅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길랏 라못에 꽂혀 있었고 그 땅을 되찾기는 해야 하겠는데, 그 땅을 차지해야 하겠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왕은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합 왕의 제안에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저 아람 나라를 다시 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물어보자. 그러할 때에 이 아합 왕이 어영 선지자 400명을 왕궁에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물었을 때에 그들은 왕의 귀에 즐거운 대로 그렇게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합당히 여기지 못했던 여호사밧 왕은 이 북이스라엘에 다른 여호와의 종이 없느냐라고 찾게 되었고, 그때 아합 왕은 하는 수 없이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불러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이 사람은 바른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곧이곧대로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아합 왕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대답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아합 왕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왕이 죽임을 당하여서 이스라엘이 지금 목자 없는 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즉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였지 않습니까? 저 미가야는 나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악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같이 들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과연 아합이 미워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기니까 그 사람을 그 목사님을 그 미가야 선지자를 지금 아합 왕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어떠합니까? 누가 잘못하는 것입니까? 아합 왕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이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육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뜻을 배반하는 그러한 정책 가운데에 그렇게 줄곧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아합 왕더러 너 참 잘하고 있다. 아주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책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책망하는 것이죠.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흉한 것을 계속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흉한 짓을 즉 죄악의 길로 계속 가기 때문에 길한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의 종을 입을 빌어서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누구 개인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향하여 전하는 것이죠. 대중을 향하여, 성도들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중 앞에서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찔림을 받았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구나 깨달아지면 복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자기가 잘못 행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하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고 아예 무뎌져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여전히 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저주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인생을 향하여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지 결코 못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아합 왕이 깨달아야 할 것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되어질 때에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면, 찔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왜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나쁜 것만 이야기할까?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하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속 책망하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구나. 내가 죄악 중에 있구나.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기도 중에라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좋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느냐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구나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분별하지도, 그리고 여전히 육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 미가야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 우리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합 왕이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제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 400명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은 나가서 전쟁을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미가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사탄과 모의해가지고 작전 모략을 짜가지고 거기서 어떤 한 천사가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서 사람들을 꾀겠나이다. 그래서 그 영이 400명의 선지자에 들어가서 거짓말하도록,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맞지요. 그래서 이 선지자 400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귀에 즐거운 대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작전모략을 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악과 타협을 하시는가? 사탄과 모략을 꾀하시는가? 우리가 욥기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이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세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나타나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잘 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숨은 해하지 말고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 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마치 이 사탄과 타협하고 또 이 모략을 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화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설교에서 우리가 목사님이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화인 것입니다. 우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과 타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꾀는 악을 허용하는 그런 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실 때에 그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즉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즉 그 약속만 잘 지키면 너희가 이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 사람과 일종의 계약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취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탄과 모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진 않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같은 이 사탄이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취한 것이죠. 사람은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취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엄연한 존재인 것입니다. 위험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러한 자유적인 속성, 그 인격을 본받아서 이 땅에 어미한 존재로 존엄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을 택할 수도 있고 선을 택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이 꾀게 될 때에 사람이 미혹을 당해서 악을 취할 수도 있고 선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4절로 15절 보면 오직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해서 생기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해서 너 저 사람을 미혹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똑똑한 사람, 나름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적으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그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그 미가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내가 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지금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즉 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너의 욕심에 끌려서 겉으로는 당연히 왕으로서 영토를 지키고 영토를 넓히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너가 그 허울, 형식이라는 그 옳은 것 같은 그 모습 속에서 너의 욕심을 챙기고 있거나, 하나님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폐부를 살피시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하방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아예 대놓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지금 정당하게 이스라엘 옛 영토를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옳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안목의 정욕 가운데에 육체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죄악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다 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화를 통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네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지금 악이 역사하고 있고 결국 너는 그것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달아야죠. 똑똑한 왕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허울 좋은 일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아셨구나. 내가 지금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시는구나. 깨달았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다시 오케이 하는 그런 길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아하방은, 악에 대해서는 아주 세련되고 똑똑한 이 아하방은 그 말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체의 속성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자기는 발견하지는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내가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 발견되어지면 감정적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왜 내 뜻과 내 행동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육체로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옛 습관대로, 옛 죄악의 모습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갈등이 생기고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그러나 여전히 육으로 판단하고 육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하방은 속으로 깨달았으면 거기서 멈추고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때로는 가라라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서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 우화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가 지금 판단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결코 옳지 못하다. 지금 하나님이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방은 그것을 정당히 여기고, 그래 너가 가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증차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가야지.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이용하여서 행하려고 하는 그 악한 습성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 왕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아합 왕은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겉모습은 그럼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 나가야지. 그 전체적인 맥락은 보지 아니하고 허울 좋은 것만 보고 그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대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비참한 모습 가운데 처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아니 코로나가 아직도 이렇게 창궐한데, 이렇게 위험한데, 그러면서 예배 중단을 정당히 여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아합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방역을 잘 지켜야 되고 사람 많은데 가지 말아야 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신앙을 정당화하고 예배를 폐하고 내 믿음을 타협하는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옳은가? 오늘 이 아합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